마태복음 15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그 중심에 이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이제 말에 달려 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이왕이면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제 사랑의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내용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TPO, 때와 장소와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이제 거룩하게 이제 말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요.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소위 이제 정결례와 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정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전통 이제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손을 씻는 정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간다거나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제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이제 옳다커니 기회를 잡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뉘앙스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표리부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그 의미를 이제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더 따져 들어가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20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세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뭐예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예요. 이와 같은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이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특별히 이 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만 함께 살펴보면, 먼저는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음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이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다고 그렇게 자기 변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음이 그런다면 행동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과 그 사람은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소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에도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행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마음을 강조하여 다루십니다.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10분이는 비유, 내 밭의 비유에서도 이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밭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넘치는 밭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옥토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밭에 같은 씨앗이 떨어집니다. 다른 씨가 아니에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느 밭에는 이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반면 어느 밭에는 씨가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밭이 중요해요. 마음 밭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길가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밭과 같이 그렇게 강팍하지는 않은가? 가시떨기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넘쳐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마음과 정원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마음과 정원, 마당의 정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방치해 두면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들이 그렇게 잘 자라요.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방쳐 두면 마음이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이제 돌봐야 돼요. 수신 제가후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 천하를 호령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지만 잠언 4장 24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순간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담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보지 말라는 것 보고, 만지지 말라는 것 만지고, 먹지 말라는 것 먹어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벨은 어때요?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삼손같이 뛰어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힘이 장사예요. 그랬던 삼손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깎이지고 눈이 뽑혀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순간 방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그런 법칙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소위 지정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이제 돌본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으로부터 출발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데 있어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좋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 가라지를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어떤 문지기일까요? 진리의 문지기,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이 정말 말씀에 옳은 건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 캐논에서 왔어요. 캐논의 원뜻은 갈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자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 갈대가 대신했다고 그래요. 갈대 몇 마디를 이제 끊어서 그것을 이제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 지식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의 자로,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평소에는 멀쩡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분이 계세요. 난폭 운전하고 막 끼어들고 크락션 울리고,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은 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젊은 남성 중에는 이제 예비군 훈련만 가면 돌변하는 분도 계시죠.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던 분도 예비군 복만 딱 입으면 사람이 돌변해.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유도 풀어헤치고 군화 구겨 신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상황만 되면 이제 변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은 폐지됐는데 그 중에 한 코너에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 친구는 매일 화가 나 있어요. 모든 일에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도 습관입니다. 감정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쉽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쉽게 화를 내는, 그러니까 이 감정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훈련받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는 자타공인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는 데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감정을 다루는 것은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는 참 이성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으로 삽니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결정해요. 그러므로 이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따뜻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살펴야 돼요.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이제 켜켜이 쌓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돌보며 사랑해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 다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루만져야 돼요. 누가 만지겠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어루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의지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의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를테면 강팍한 마음이랄지, 고집이랄지, 우유부단이랄지, 이 의지의 영역을 잘 다뤄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 다른 것들에 무관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 너무 고집이 세. 여러분, 고집이 센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옳은 일에 의지가 강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의지가 강하면, 고집이 세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벽창호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자기 생각만 오라, 자기 뜻만 오라, 자기 의의만 주장해. 그것만큼 난감한 것이 없어요. 그런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우유부단도 마찬가지. 너무 우유부단해.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부분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겸손과 온유가 필요해요. 외유내강의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에요. 결국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은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 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10년 동안 면벽부도하고 그렇게 최선으로 훈련했는데 내려오다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맡길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청년 중에 한 청년 때문에 그 부모님이 참 힘들어 하셨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씻지도 않고 그러는지, 해가 중천에 떠야지 일어나서. 그러니 어머니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늘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싫어하는 샤워도 하고 씻고 좋은 옷도 갈아입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연인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와도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더 깊이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림책을 보면은 그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감추고 싶은 그 집의 구석구석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곳곳에 들어가셔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후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쁠 것도 없잖아.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강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농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우리의 마음과 정원의 공통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정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원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정원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내고 주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지키며 관리하게 하시되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공동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